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다음날 우리가 시도네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시가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병든 자들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행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을 입어도 유행에 뒤떨어진 옷은 옷장에 많이 있는데 새로운 유행에 맞는 옷을 또 사게 되고 무슨 색깔이 유행한다 그러면 또 그 색깔의 옷을 사 입어야 되고 하여튼 뭐 어떤 연예인이 머리 스타일이 이쁘더라 그러면 또 미용실에 가서 누구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도 유행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마스크 아무거나 이렇게 쓰는데 또 마스크도 패션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마스크를 또 골라서 꼭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자기에게 그게 어울린다 싶으면
그 마스크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유행에 좀 뒤떨어지면 어떻고, 옷도 좀 오래됐더라도 입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입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개역 성경에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정역에는 입증하도록 하라. 더 의미가 셉니다. 분별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구원받기 전에 사는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새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과는 다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과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안 받아도 되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잘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혹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유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유행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가 자기가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있는 유대교를 회방하고 유대교 사람들을 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핍박했고, 또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는 그런 정도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과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위해서 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전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았는데,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동족들의 공격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하여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벌써 포기했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면서 살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걸어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야 되겠다 라고 청원을 해서 결국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크레테의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크레테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가는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지중해 날씨가 불규칙하고 또 폭풍도 많이 일어나고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0절부터 보면, 27장 10절부터 보면,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이나 선원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수차례의 전도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를 여러 번 배를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 이번에 항해를 우리가 잘못하면 짐도 잃고 배도 잃고 그리고 사람들도 목숨을 잃고 다칠 수도 있으니 내 생각에는 여기 좀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부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가 가기 싫다.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해도 결국 결정하는 것은 그 죄수를,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바울은 이 항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행동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수 말보다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상식적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여기서는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니 항구도 작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으니 좀 더 큰 곳에 가서 베니게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는 항구가 더 크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겨울을 지내기가 더 나으니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출발하자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아주 출발하길 잘했다. 왜냐하면 남풍이 싹 부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잘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작은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하길 참 잘했다. 에이, 저 죄수가 뭘 알아 하기는. 그러고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로클루돈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큰 폭풍이 밀려왔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게 도무지 배를 건지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드니까 선장과 선주 또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니까 배라도 살리려면 무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립니다. 거기 여러 가지 짐이 있겠죠. 이게 로마까지 가는 배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의 물건도 있을 것이고 귀한 물건도 있고 중요한 물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 버렸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짐을 다 버렸는데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폭풍은 점점점 더 심해지고 배는 더 흔들리고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폭풍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배가 막 흔들리니까 짐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 배 안에 있는 배의 닷줄 감는 기구까지 버렸습니다. 어쨌든 다 버렸어요. 버릴 만한 건 다 버렸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여러 날 동안 그냥 캄캄한 어둠이 뒤덮고 폭풍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는구나. 그때야 생각을 했겠죠. 아, 저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저 사람 말을 들었으면,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근데 때늦은 후회했습니다. 배는 계속 흔들리고 파도는 들이치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사람들은 배 안에 모여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어떤 사람은 뱃멀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뒹굴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이제 죽는구나 하는 절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데 그때 죄수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27장 22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힘을 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배는 잃겠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을 내시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은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폭풍이는 여러 날 동안 폭풍이 일고 해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전부 다 죽겠다고 말하고 전부 절망하고 있는 그때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잘 될 거요. 우리는 아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로마에 꼭 간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내 덕분에 당신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산다 그랬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마음 편하게 있으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는 점점점 밀려 들어가는 섬에 가까이 가서 배는 파손하고 사람들은 다 배에서 내려서 수영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상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셨느냐? 바울을 도와주신 거예요. 바울을 도와주시다 보니까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시편 118편이 다윗이 온갖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10대 초반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명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이 되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충 1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군대 갈 나이도 안 돼가지고 형들 3명은 군대 가고 그 다음에 8형제 중에 막내니까 형들 3명이 군대 가고 20살부터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면 다윗 위에 몇 명이 더 있죠? 4명이 있죠. 연년생이라고 치면은 그때부터 19, 18, 17, 16 이렇게 내려오면 다윗은 19, 18, 19,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연년생으로 쭉 애를 낳았다 하면 15살쯤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15살쯤 돼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된 건 언제냐? 나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같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죠.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니까 명색이 장인이라는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장인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피해가지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명색이 장인인데, 사위가 잘났으면 장인이 좋아해야죠. 근데 사위가 너무 잘나가지고 저놈이 내 왕위를 노린다 싶으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위가 그래도 마음을 좀 곱게 써가지고 알아서 나갔어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꼭 죽이겠다고 가는 곳마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일라에서는 실컷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 여기 있어 하고 일러 바쳐가지고 배신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와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서 도망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이 30에 겨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11지파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반 지나서 비로소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쫓기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내 편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는 축구를 많이 합니다. 축구. 근데 여러분, 군대 축구가 일반 축구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람 있는 숫자만큼 축구를 하는 겁니다. 4명이 있으면 4대4, 2명이 있으면 2대2, 그렇게 축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축구를 하면서도 운동장은 다 씁니다. 2대2로 축구를 해도 운동장, 그 큰 운동장을 다 써요. 4대4로 해도 다 써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2대2로 축구를 하면 멀리서 골대만 보고 공을 차면 골인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공을 사람이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꼭 그 시합에서 지고 나면 고참한테 얻어맞습니다. 너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네가 안 뛰어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에 거의 국가대표급의
축구 선수를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걔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걔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걔가 내 편이 되면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걔가 적이 되면 그날은 기합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운이 그렇게 없는 날이에요. 근데 진짜 축구를 잘해요. 거의 뭐 국가대표 뽑힐 정도의 수준이니까 막 그 한 사람이 뭘 하겠나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종횡무진으로 막 돌아다니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내 상대 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반대편에 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것만 알면요, 우리가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저기 뭘 믿고 저렇게 뻣뻣하나? 저기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나? 저기 가진 것도 찌뿔도 없는데 저게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장인은 나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쫓아오고, 원수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내 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견딘 겁니다. 그래서 참은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과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 둘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했던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저 사람들 말이 더 믿을만 하니까 그냥 선택을 해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일어나니까 짐을 다 버렸죠. 이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겁니다. 선주는 배가 부서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만한 위협에 빠졌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를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그 목숨의 위협과 절망 속에서 다 살게 만드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바울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데요. 외국인 노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 위치가 되면 노예가 하나 종이 하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종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파라오의 호위대장의 집이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 노예 요셉이라는 노예가 하나 집에 딱 들어왔는데 세상 말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노예가 하나 들어오더니 이 집안 살림이 막 확 늘어나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냥 뭐 잘 크고 새끼도 많이 낳고 재산도 늘어나고 다 복을 받아가지고 아프던 종들까지 다 낫고 건강해지고 이 주인이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아이고, 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지금 큰 복을 받았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외국인 노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뒤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얘기를 요셉이 아니었으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일 때만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즐기고 먹고 즐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흉년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7년 동안. 7년 동안 흉년이 되면요. 이집트 사람들 다 굶어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히브리 노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고향에 있었던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형들, 아버지의 가족들,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요셉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275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히브리 노예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지속되는 지독한 흉년 속에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형들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가 일하는 회사와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경영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야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군데 회사 사장에게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안 뽑으시면요 손해보시는 겁니다. 저 안 뽑으시면 큰 손해보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뽑으면 당신들 회사 손해입니다. 근데요, 저는 별놈 다 있다 이러면서 안 뽑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네. 그 안 뽑더라고요. 왜 6개월밖에 일을 못한다니까. 근데 어떤 사장님이 제 면접을 보면서 우리 회사 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냐? 저 6개월밖에 일 못합니다. 왜 6개월밖에 못하냐? 신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름 좀 솔직하다. 솔직해서 좋다. 하고 저를 딱 뽑았어요. 그 회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술을 마시고 결근을 합니까? 담배 피우느라고 작업시간에 농땡이를 칩니까? 네?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이 컸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맨날 월급 받으면 포장마차 가가지고 술 먹고 월급 받으면 빚 갚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5명 모아놓고 야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사냐. 그래서 제가 형이 한마디 할 테니까 니 통장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통장을 만들었어요. 포장마차 아줌마는 저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포장마차를 잘 안 가니까 걔들이.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그 친구들이 통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축을 했습니다. 잘 됐잖아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6개월 일하고 그만두는데 그 사장님이 봉투를 3개를 딱 주는 거예요. 마지막 달에. 한 개는 월급이다. 한 개는 퇴직금이다. 6개월 퇴직금. 한 개는 내가 주는 장학금이다. 그러면서 네가 신학교 다니다가 혹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에 와라. 그럼 내가 아르바이트 말고 지금 주는 월급 그대로 줄 테니까 정식 직원 월급을 줄 테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꼭 우리 회사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농땡이 치고 시원찮게 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우리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상사들, 그 회사,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의 고객들 다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에 따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과 다르고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